오늘은 능력의 종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침체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전혀 낙심하고 침체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인데, 낙심하고 침체하려면 오바댜가 침체해야 되죠. 그는 제도권 안에서 숨어서 주를 위해서 쓰였지만은 이 사람 나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위축될 수 있는 사람은 오바댜인데, 이 사람은 막 그냥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드러내놓고 막 싸우는 그런 주의 종인데, 오늘은 완전히 급전직하로 낙심해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의 종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능력의 종도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정말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꼭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침체를 하고 낙심하고 한 번 막 잠수 이래 버리면 어떤 분들은 한 달도 올라오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1년, 2년 병까지 걸리기도 하고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죠. 기질적인 이유도 있고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각자마다 원인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침체의 원, 강력한 침체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간단하지가 않고 장기간에 걸치고 굉장히 깊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자칫해버리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던 종인데 이렇게 침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했습니까? 전무후무한 승리, 거의 기적이 예수님을 방불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사탄의 한마디로 팍 타격을 받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 큰 승리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바알 신앙은 물러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요함한 승리는 정말 하나님 통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었는데 너무 순진하죠. 어떻게 마귀가 쉽게 자기가 차지한 영토를 쉽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생각한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이세벨이 길길이 날뛰면서, 아합은 이세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은 아합의 몇 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죽이겠다 이러니까 팍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은 마귀가 지금 덫을 딱 쳐놓고 강력한 한 방을 지금 타격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죠. 그 무방비 상태에서 딱 당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은혜 받고 큰 승리하고 기도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다 됐다. 뭐가 다 돼요? 마귀가 지금 진짜 덫을 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탁 맞아버리면 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평안할 때, 부흥될 때, 승리했을 때, 잘 나갈 때,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 이때가 정말 위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기도의 끈을 더 허리끈 그냥 조리듯이 그렇게 긴장의 끈을 매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과의 대결에서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내리고 그 850명 다 죽이고 혼자서 다 죽였어요.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이걸 이제 사적으로 했으면, 몰래 했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합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지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비를 맞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전차적이니까 리무진 타고 확 가는데 막 이 선지자는 막 그 앞에서 그냥 뛰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말은 그냥 부부가 대화했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보고 형식입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낱낱이 구체적으로 아주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세벨이 실세구나, 아니면 아합이 너무 약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가 참 중요한 겁니다. 보고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보고를 하냐니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은 뭡니까? 물론 다 있지만은 불리한 얘기를 자꾸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무슨 얘기를 했냐,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알은 가짜입니다. 그런 보고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보고 안 해요. 선지자 죽였다.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거의 막 돌아서고 있다. 우리의 입지는 곤란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지금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런데 엘리야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꼼짝없이 당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막 보고는 상황은 너무 불리해지게 되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세벨이 그냥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네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통고를 날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서 땅끝까지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이세벨이 남편의 보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원래 기질도 강한 여자고 성질도 있지만 막 그냥 분기탱칠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권 기반을 허무는 것이고 나라를 지탱했던 바알 우상 숭배 정책이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왕조 자체를 지금 뒤흔드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은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이제는 공존이 불가능하다,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해서 다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큰 승리를 이루었지만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저 하늘에 가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계속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투할 때 한 번 승리한다고 해서 그거 고지를 하나 점령했다고 해서 완전한 나라를 승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새로운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더 큰 고지를 점령해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막
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막 끌려고 막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막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막 달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넘어지게 되고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흥의 때, 승리의 때, 평안의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와 성령으로 더 무장을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40일 작전 기도예요. 저도 많이 했지만은 아무 문제 없으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뛰어서 왕궁으로 온 것은 왕궁 제일 싫어했잖아요.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왕궁이잖아요. 근데 막 거기를 막 너무 기뻐서 뛰어갔어요. 그거는 왕궁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한 것입니다. 왕이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기가 꺾여가지고. 조금 기가 꺾이면 사람이 좀 변한 것 같거든요. 왕이 좀 변한 것 같고, 그러면 뭔가 영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조치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자기가 조언을 해서 그 정책 위반을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거는 엘리야 생각이죠. 변화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세벨은 막 길길이 날뛰면서 저놈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이름까지 명세를 하면서 내일 이맘때다 시간까지 명시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게 마음에 싹 녹아내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지금 자기 뜻대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바로 도망간 것은 아니고 그래도 돌아가는 이 정세를 지금 살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남유다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갈멜산은 저 북쪽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 변방 지역입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변방 지역이에요. 그 거리가 250km입니다. 그 길을 차 타고 간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갔습니다. 목숨 부지하려고 죽음을 겁내지 않는 선지자인데 목숨 부지하려고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종도 인간입니다. 그는 지치고 탈진했습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여집사님 만났는데 막 자기는 막 그냥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뭐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가지고 또 영어를 쓰더라 번아웃 됐다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일어서서 또 가야죠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긴장했고 심리적으로 참 예민했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게 가슴 졸이고 그렇게 애달바고 그렇게 긴장하고 오랫동안 긴장했는데 막 거기에 이겨버렸어요. 다 됐다. 그냥 이제 끝났다. 내 임무 끝났다. 뭐 끝나긴 뭐가 끝나요.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싸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를 딱 내려놓는 겁니다. 거기에만 여기는 조금만 해도 돼요. 뭐 칼로 찔렀습니까? 군대 데려와가지고 그걸 뭐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사자 와가지고 너 내일 죽는다 이러니까 뭐 그 말이잖아요. 말 듣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말 듣고. 여러분 은혜가 나타났을 때 또 그때가 참 위험합니다.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참 위험합니다. 그 능력이 그냥 왔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애많이 썼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끌어놓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으로 막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시험이 언제 오냐면은 한번 크게 부흥했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됐다 이 생각을 하거든. 되게 뭐가 돼요? 마귀가 살아있는 교회 가만히 놔두겠어요? 길을 써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하죠. 이간질 시키고 편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물어뜯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딱 걸려서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만 한 것이잖아요. 말만. 너 내일 죽는다. 내일 가봐야지. 엘리야는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변화나 개혁을 그는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기대는커녕 정반대로 위협이 왔을 때 이거는 뭐 카운터 펀치를 맞은 거니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그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옛날에는 얼마나 험악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막 온갖 저주의 말을 다 들었는데 전 백성들부터 욕이란 욕은 다 들었는데 한마디 딱 듣고 카운터 펀치 맞고 KO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결과가 막 생각 이상입니다. 막 100%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대개 승리도 이렇게까지 승리가 오지 않거든요. 너무 상황이 유리해요. 지금 대세를 장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위험이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항상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사탄이 지금 득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승리하는 꼴을 그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덫을 딱 놔두고 결정적인 한 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왕궁에 딱 들여다 놔놓고 한 방 딱 때리는 겁니다. 홍그란도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일이 너무 잘 될 때 영적으로 최상일 때 가장 위험합니다.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합니다. 열심히 헌신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막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역설적으로 이때 가장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덫을 딱 길목에 놔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덫은 어디다 놓습니까? 덫은 놓지 말아야 될 때 놓는 거예요. 예상되는 그런 곳은 안 놓죠.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창 부흥될 때 교회가 피치를 올리고 막 건물도 짓고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막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서 한순간에 부흥이 꺼지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또 우리 반대로 영적으로 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성에는 안 차지만은 영적으로는 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방심하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위기의식을 늘 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보이잖아요. 상황이 이래 되면 나는 완전히 여기서 인생 끝난다. 그런 것이 보이니까 다 긴장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면 기도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나지만은 사단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승리가 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부흥 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은 부정적으로 자꾸 미래를 예측하니까 늘 긴장을 하는데 상황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끝난 게 아니거든. 하나가 매듭이 된 거예요. 하나가. 그게 또다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긴장이 있고 더 큰 싸움이 있고 더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한, 죄가 있고 사탄이 있는 한 절대로 탄탄대로는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행위나 사역의 결과가 생강처럼 우리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크게 쓰임받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큰 승리는 승리도 그 승리가 뭐 엘리야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를 주신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 불을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850명을 죽였다고 하지만은 그 상황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한 10명만 막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엘리야 죽이려고 했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850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큰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왕궁으로 뛰어갈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거기서 무릎 꿇고 골방에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싸움과 인도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죠. 너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영적인 싸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야. 너 더 정신 차려야 돼. 조금 쉬고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악의 화신 이세벨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건드려가지고 타격을 줘야 충격이 가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쫄병들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누굽니까? 아합도 지금 완전히 제압이 됐어요. 누굽니까? 아합보다 10배는 센 모든 나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 여자 한 사람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마귀가요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실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막 죽었다 깨어나도 상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충동을 딱 시켜가지고 한 방 막 갈겨버리면은 우리는 막 깨갱깨갱하고 막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충격을 받을 것이 아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영적인 무장을 하면은 곧 이겨냅니다. 이겨내요. 반드시 이겨냅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거든요. 사탄의 반격이 왔습니다. 벌써 알아요. 기미가 딱 옵니다. 왕궁에 거의 가까이 오면서 벌써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말씀과 기대로 영적 정리의 인고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마귀는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군역은 전부 다 치고 들어와요. 구멍이 많거든요. 이것 그럴 것 같아. 반드시 그 구멍으로 옵니다. 저것도 올 것 같아. 저것도 옵니다. 마귀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엘리야는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 왕도 바뀌고 백성도 바뀌고 이세벨도 수그러들고 굉장히 행복한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고 백성이 바뀌고 나라 정책이 바뀌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앞서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두 가지 기적으로 바뀌는 거 봤습니까? 아합이 지금 막 그냥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가 죽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세벨 앞에 보고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사역은 다 실패한 것인가? 나의 신앙은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한 게 얼마나 위대해요? 귀한 것이죠. 자기 자신의 역할과 한계와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는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뭐냐?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이래가지고 막 심장이 막 멎었는데 이걸 막 눌러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충격요법을 줘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 쪽으로 지금 바꾼 것입니다. 이거는 뭐 죽은 거 살린 거니까 대단한 역할을 했죠. 방향만 바꿨지 결과는 눈에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영적인 부흥은 차후의 문제고, 이것은 그의 제자 말씀의 종 엘리사의 몫이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엘리야는 25년, 엘리사는 50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설교가 되어서 다져져야 되는 것이니까, 엘리야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호흡을 길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고 막 낙심했습니다. 아니잖아요. 너무 귀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죽은 이스라엘을 되살렸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오베다도 못하고요. 아무도 못합니다. 사무엘도 못합니다. 이거는 엘리야만 나는 거예요. 엘리야만 나는 거예요. 누가 왕 앞에서 가서 그냥 대놓고 쌍욕을 하고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건 엘리야니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명을,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게 되고, 난관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시대적인 사명을 알고 새롭게 재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 자객을 보내죠.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일 이맘때는 24시간 아니에요. 죽이겠다. 통고를 합니다. 아니, 죽이는 사람이 무슨 통고를 해요? 와서 죽이면 되지. 이거는 음포입니다, 음포. 음포 놓는 협박 아니에요, 협박. 이세벨도 뭐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지금 민심의 저울추가 지금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죽을 짓을 왜 해요? 엘리야 죽였다가는 자기들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망할 행동을 하죠. 정치가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권력의 추가 어디로 넘어가는가는 막 기가 막히게 간파합니다. 그거 못하면 정치하면 안 돼요. 그쪽으로 붙어야 돼. 그쪽에. 만약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싹쓸이 당하는 겁니다. 이세벨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24시간 말미를 준 것은 그 시간 안에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도망가면 이제 엘리야도 겁쟁이네. 엘리야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했지. 그렇지만 엘리야 굉장히 겁쟁이야. 그거 막 선제를 해버리면은 이제 뭐 백성들의 마음이 또 자기 쪽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 이세벨은 그렇게 음포를 해놓고 나서도 자극을 보낸 적도 없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죽이려고 하면은 추격을 해야죠. 걸어가는데, 그거 말 타고 가면 끝나는데. 엘리야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해서 그 마귀의 그 이세벨의 그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위기가 너무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 됐기 때문에 상황을 굉장히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딱 되는 거예요. 기가 팍 꺾이면서 감정이 막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나가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사방이 먹구름이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문제에 상관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 대듭니다. 나밖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나님 한마디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의인이 7,000명이단 말이야. 착각하고 착각. 자기는 드러내서 싸우지만은 숨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 기도 때문에 네가 싸우는 것이지. 네 혼자 입으로 싸우냐 지금? 교만한 거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깨어 있었다면은 사태를 빨리 파악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딱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너무 낙심하는 바람에 도망을 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조금만 깨어 있었으면은 그 협박이잖아요. 위협이잖아요. 아이고 지금 이세벨도 똥줄 빠졌네. 여자도 뭐 대단한 것 같더니만은 역시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니까 니도 별 수 없구나. 그거 해버리면 되잖아요. 실체를 딱 파악할 수가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귀의 노림수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노림수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꼬리 내리고. 그리고 원수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탄 마귀구나. 그것만 파악이 돼도 낙심하지 않죠. 더 깨어 기도하게 되고,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 내 편이구나.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완전히 한불을 꺾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인 우대 정책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대로 대놓은 건 하면 일단은 제장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일단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가 일정 부분 허용되고 있고, 그때부터 선지자 학교가 다시 한번 생기기 시작하고 종교적인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임종하기 전에 선지자 학교를 이렇게 돌잖아요. 그 말은 신학교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도 지금까지는 불의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싸우고 대결하는 그런 양상에서 이제는 이제 후기 사역, 후계자 양성, 사람 세우는 쪽, 엘리야도 세우고 예후도 세우고 그런 쪽으로 사람을 세우는 쪽으로 그렇게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전반기는 전도 사역이고 중반기 지나면서 후반기는 제자들을 세우는 제자 사역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도 사역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충격을 받아서 낙심하고 주랭랑을 치는 바람에 이런 영적인 기회를 다 놓치게 된 것입니다. 무력을 쓰라든지 혁명을 하라든지 비방 선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바람에 다 전부 다 영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전진할 수 있는데, 타격을 한 번 더 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물러서 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기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때 지속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되고 위기가 오는 그 절박한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도를 구하고 그분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면 순간순간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 상황이 극복이 되는 것이고 그때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결과를 수포로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더 아름답게 매듭을 짓게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세요. 겁을 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수를 쓸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 그래도 붙들어 주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스스로 고통이 되고 주위에게 많은 시험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면은 내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아무리 미래가 절박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숨 쉴 수 있어요. 숨 쉴 틈 줍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질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 믿고 싸우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부엘세바까지 걸어서 250km를 갑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낙심되는데 그 250km를 걸어가요.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도망갈 힘은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요. 손끝 발끝 하나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러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힘은 줘요. 차비도 주고. 하나님 참 반대도 되고 또 반대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와서 사환을 기다리게 한 후에 혼자 광야길로 들어가요. 그 가서 뭐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최악의 절망적인 지점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충격받고 낙심에 빠져 될 대로 되라. 참 그렇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충격받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은 실행을 한 겁니다. 그 먼 길을. 실행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행동화된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절망을 했는지 지금 생각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다 되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도와주지. 너무 아쉽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야속하고 말이죠. 기대한 것에 대한 배신의 아픔이 있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스스로를 막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과 한계를 보고 막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고생 하나 고만 암장 못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로덴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에요. 오동나무같이 이파리 큰 게 아니고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에 무슨 놈이 거기서 뭐 햇빛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쌀이나무는 그냥 꺾어가지고 막 그냥 그 빗자루 하잖아요. 빗자루.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막 하는 거 그거. 더 걸어갈 힘도 없고 주저앉아 죽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 뭐 피할 데도 없고요. 그가 죽으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한 거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요. 답답해요 지금. 자꾸 죽으려 하니까.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이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딱 나와 함께 딱 밀착이 돼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 긴장된 순간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죽여주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너무 힘들면은 나는 여기까지구나. 제 그 말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네요. 병들고 입원해가지고 수술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얘기 많이 해요. 딱 그 말입니다 지금.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내 조상은 뭐 모세라든지 선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보다도 더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막판에 그냥 잘 참아놓고는 막 마지막에 그냥 가난에 앞두고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참지 못해서 막 머리바 반석을 막 한 번 때리면 된다. 이놈들을 내가 내한테 물 주냐 막 몇 번 때리니까 하나님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막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게 몇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감당하기에는 지금까지는 겨우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는다.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쌓을 만큼 쌓았습니다. 스트레스 압박감으로 지금 막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는 그만 나를 놔두세요. 그래서 참, 이 말하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 사마리아에서 죽어야지, 왕궁에서. 멀리 가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한 번 더 받아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른 종의 모습이 아니죠. 종은 죽도록 충성하고 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 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다 했다고. 왜냐하면 종이잖아요. 종은 시키는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은 상황에서 내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하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종은 또 주인이 시키는 데 가서 일해야죠. 시키면. 그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종이니까.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고생을 한 거예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힘드니까. 그 자기 상태에 대한 판단, 내가 다 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더 뭘 요구를 하십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인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여기까지 그러고 말이지, 사표 쓰겠다고 그러고 말이지. 네가 주인이냐? 엘리야, 네가 주인이야 지금? 네 종 맞아? 주인이 수고했다고 해야 수고한 것이죠. 주인이 그만두라고 해야 그만두는 것이죠.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없어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되었어요. 나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과 상황에 대한 영적 인식이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그리고 깊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놓칩니다. 뭐가 불쌍해요? 그 위대하게 들어서 쓰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한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놓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멀리 도망가는 바람에 다행입니다. 요 모양과 요 꼴을 그냥 교회 안에서 보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얼마나 시험되겠어요? 엘리야 하면 뭐 완전히 사람들 존경해서 죽는데 이렇게 흠망한 꼴을 보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이 됐겠어요? 저 멀리 안 보이는데 광야 가가지고 하는 바람에 다행입니다. 그런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믿음의 선조와 비교합니다. 왜 비교해요? 모세는 모세고 사무엘은 사무엘이고 다윗은 다윗이고 엘리야는 엘리야잖아요. 은사가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시대적인 사명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남과 비교합니까?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엘리야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먹이시고 충분히 자기하고 일어서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절대로 말상대 아니에요. 그 말상대 해봐야 하나님 실컷 당합니다. 왜냐면 너무 지쳤거든. 예, 터닥거려지고 자라 마시라 누워라 자라 마시라 누워라 일주일 정도 하면 살아나요. 영적 상태도 육신적인 데서 원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기도만 해도 좋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쉬세요. 그러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니까 참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서야 되는데 또 들어 누워버려요. 잠이 옵니까? 잠 안 와요. 뭐 토라져 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 또 먹고 마시고 또 자기 하고 말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 성질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처럼 당장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빨리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아합이지만은 아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살리기를 원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악한 사장님이라도 사장님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사장님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게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월급도 나오잖아요. 월급 나오고 가정이 살고 그렇게 하죠. 내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항상 하나님을 앞서다가 크게 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처럼 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줄기를 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